언제 수협의 금요 이 자리가 꽉 찰까요? 예, 기도하고 말씀 들어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올라온 성도들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마음과 또 영혼과 신앙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이 시간에 많은 성도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성경에 보면 그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요셉 7년 기근에서 요셉이 온 세상을 구원했고요. 모세 출애굽을 이끌었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요. 엘리야, 엘리사가 아합 왕 때 나왔고요. 느헤미야가 100년 넘게 한 140년 됐나요? 무너져 있던 성벽을 올렸고요. 룻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 여러분 어떤지 알죠? 그 사사시대 보석 같은 여자가 룻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 결정적인 위기일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결정적으로 위기일 때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도 그 아버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셔서 그 아버님 후광으로 이제 정말 큰 교회만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이름만 얘기하면 그런 교회 이렇게 그 아버님이 워낙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이렇게 큰 교회 하다가 담임 목회도 큰 교회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 이런 동력자들은 작은 교회가 이제 어떤지를 잘 경험을 못하죠. 왜냐하면 큰 교회는 큰 교회만이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어떤 이런 교회 안에 막 하나만 짜자한 이런 건 잘 모릅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큰 공장이 돌듯이 이렇게 큰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이 뭐 이런 책 한 권 만들어 와라 그러면 큰 교회는 금방 만들어요. 그냥 위원회 소집하고 거기 맞는 사람 뽑아가지고 금방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큰 교회만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척할 때부터 교회를 시작했던 동기들이 있습니다. 아주 개척할 때 사모님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를 떠나가지고 그 작을 때부터 교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작은 교회의 그런 것을 잘 압니다. 그 희로애락을 다 경험을 하죠. 목회자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성도들이 막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교회 분위기가 막 냉랭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교회 나와서 철학기도 새벽기도 하면서 그 교회 위기를 그렇게 헤쳐나가게끔 무릎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도요, 가보면 일꾼이 있어요. 참 일꾼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딸 교통사고로 이제 천국에 보낸 목사님 교회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이 영국 공부도 하시고요. 아주 똑똑한 분인데 어떻게 이제 한번 교회를 맡으시다가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가 그냥 완전히 반토막 나고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못하게끔 이렇게 되면서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명 되는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미 있던 교회입니다. 있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싸워가지고 한 10명밖에 안 남은 교회예요. 건물도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절반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런 교회 시각장애인이 한 10명이고 또 멀쩡한 성도 해봤자 서너 명이고 뭐 이런 교회인데 거기도 일꾼이 있어요. 정말 루디아 같은 분이 거기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이렇게 모임을 하면 꼭 그 권사님이 그 모임에 나오세요. 나와서 자기 목사님 위신 세워준다고 과일도 뭐 진짜 비싼 거 있잖아요. 우리도 돈 주고 사 먹기 힘든 걸 딱 사놓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막 기살려 주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게 권사님 때문에 붙어 있대요. 권사님 때문에. 그냥 앞에 서서 뒤에 서서 그 시각장애인을 달래고 얼레고 하면서 그냥 목사님 어떻게다 목사님 이렇게 하는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 모임을 가면 권사님이 꼭 인사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형님 목사님이 이 권사님 놓고 축복기도 해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간다 목사님이 권사님 앞에 놓고 쭉 신실한 누디아 같은 권사님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받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무릎으로 지키는 성도가 진짜입니다. 말꾼이 있고요.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구경꾼이 있고요. 잘해봐라 있고요. 기도꾼이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말꾼, 말을 자꾸 만들고요. 구경꾼 잘해봐라 니들끼리가 있는데요. 그때 무릎 꿇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가 제가 6대 목사고 원로 목사님이 지금 생존에 계시면서 2대, 3대, 4대, 5대가 안식년을 한번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교회잖아요. 제가 6대이면서도 첫 번째 이제 안식년을 넘기고 8년째, 내년에 9년째를 하는데요. 교회가 그렇게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대, 40대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자녀들 세대가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나가지고 그렇게 옛날에 주일학교를 이렇게 드렸다 했던 분들이 다 떠났어요. 제가 백예숙 권사님 그 전명철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 소천하신 지 1주년 됐을 때 예전 교회 교육관 교육부서실에서 가족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집이 좁으니까 1주년 예배를 목사님이 이제 좀 드려달라 해가지고 집이 좁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20여 명 되더라고요. 그 백예숙 권사님의 자녀들 가정의 손자 손녀들이 다 옛날에 교회 나왔다 하더라고요. 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만 우리 교회 안 나갔어도 20명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근데 이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다 우리 애들 다 교회 잘 다녔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사위든 며느리든 있을 거고 거기에 손자 손녀 있을 건데요.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뭐 뜨거운 건 없는데요. 기본적인 숫자가 딱 되는 거는요. 그래도 그 자녀들이 교회 안 떠나고 이렇게 1대, 2대, 3대 쭉 내려오는 교회는요. 특별한 부흥이 없는데도 기본적으로 한 40년, 50년 지난 교회는 한 500명 다 돼요. 왜냐하면 쭉 자녀들이 쭉 그대로 다니고 그 아이가 또 결혼해서 또 며느리 데리고 오고 뭐 사위 데리고 와서 또 그 교회에 있고 또 애를 낳고 이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 교회는 2대, 3대, 4대, 5대면서 허리가 딱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인력 권사님들이나 우리 송치만 집사님 이런 분들은 우리 정정아 집사님, 원로 목사님 때뿐이지만 자녀들은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났고 또 여러분은 우리 교회 나중에 이제 선택해서 오신 분들은 자녀들은 또 딴 교회 다니는 걸 또 우리 교회 나오라 할 수도 없고 이래 되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가 뚝 끊어져 있어요. 제가 오늘 또 아침에 박형일 집사님하고 꽤 오랜 동안 얘기했어요. 한 3시간 가까이 새벽 기도하길래 얘기 좀 하자 해서 한 10시까지 했어요. 그래서 시간 간 줄 모르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다나도 주일학교 많은 데 가고 좀 그래서 적어도 애들이 한 5명 정도 5가정 있는 데 갔으면 좋겠다고. 어른들 사랑은 받는 건 좋은데 얘도 교회 와서 친구들 사귀고 관계를 맺고 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잖아요. 그래서 명희로 집사님 애하고 다나하고 1살 차이인가 그래요. 근데 지유하고 근데 두 분이 다 나왔을 때 점심 먹고 얘 둘이 손잡고 걸어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야, 근데 형이랑 제가 그걸 너무 흐뭇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호형제가 나올 때 가끔씩 형일형제가 안 나올 때고 있고 형일형제가 나오면 일호형제가 안 나올 때 있으니까 참. 그런데 이 젊은 집사님 마음에도 목사님 5가정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애가 어른들한테 여기 안기고 저기 안기고 여기 안기고 저기 안기는 것도 좋은데 애들끼리 좀 이렇게 어울리고 놀고 좀 뛰어놀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러냐 모르는 건 아닌데 뭐 어떡하겠냐 이랬는데요. 어, 이번에 그 삼남성교회 따로 이렇게 떼줬는데 총회한다고 연락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와가지고 혼자 왔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선교회 하면서 선교회 총회하는데 둘이 얘기하면서 네가 회장 1호 총무 정준이 현재 회계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예. 그리고 형일 형제부터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아무튼 사람 아무도 없을 때는 같이 이렇게 보태줄 테니까 하자 그러면서 형일 형제가 하는 말이 자기 또래 세 가족이 왔을 때 그래도 너무 선교회가 이렇게 커가지고 나이 많은 분이 선교회장이라고 딱 세 가족씩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 또래가 오면 자기 또래가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합치는 게 낫겠냐 따로 낫겠냐 하니까 생각하더니 그래도 자기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참 교회가 그게 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저 유아실이 지금 또 다 오면 꽉 차잖아요. 애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니까 이제 유아실이 막 꽉 찬데 나중에 유아실이 저 위로 올라갈 정도로 많아지고 저것도 그때 백동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5세 방, 6세 방, 7세 방 나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올리지 말고 나눠가지고 저걸 다 놀이기구도 5세 방에 맞게, 6세 방에 맞게, 7세 방에 맞게 이렇게 하고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저기 찜질방을 하나 하루 찜질방 만들어서 노인분들이 금요일 오면 거기서 편안하게 쉬고 자고 식당에서 먹게 노인분들도 그거 만들러 이렇게 하는데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아침에 픽업했거든요. 아침에는 네. 아침인가요? 낮에 픽업할 때마다 그거 해야 돼요, 목사님.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온다고 해야 된다. 이 천혜의 환경을 자꾸 그냥 놔두지 말고 저기다가 장작불 해가지고 맨날 연기가 막 굴뚝 연기 나가도록 해서 노인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도 토요일 날 만약에 오셔서 거기 찢고 주무시고 밥도 드시고 그렇게 하고 애들은 만들라 그러는데요. 참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하나 뼈대가 있는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 어떻게든 사람들이 자꾸 오게 만들고 또 주일학교 애들도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아이들을 자꾸 오게끔 만들고 저희 집 앞에 상가에 조그만 상가는 아닌데요. 그냥 상가인데요. 수영장이 있어요. 아니 상가에 무슨 수영장이 있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올 때 보면 푹 젖어서 나와요. 그래서 불을 켤 때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풍덩풍덩 수영을 하고 있어요. 목욕탕처럼 탕 한 개인데. 근데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들락날락 수영을 하는데요. 물살이 확 이렇게 그러면 그걸 헤치고 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장 50m를 가는 그거나 요만한 탕이라고 하긴 또 뭐라 그러고 그 수영장 안에서 물살을 거스르면서 수영하는 거나 이게 운동 효과가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참 별의별 사업 아이템이 다 있다 했는데 대장동에 한두 군데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보면서 야, 저거
조그만 거 하나에다가 물살 확 해가지고 이거 하는 것 가지고도 저렇게 사람이 오나. 우리도 땅 파서 수영장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염려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게 다음 세대예요. 우리 다니엘부 교사들 진짜 고생 많아요. 아이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언제 올지 안 올지에 따라서 예배가 되고 안 되고가 있으니까 그게 사람 할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네, 조금만 버텨봐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젊은 우리 청년들 세대들이 좋아요. 좋고 걱정되는 게 또 누구 만나가지고 그 교회로 가겠다 할까봐 걱정이 되지. 그죠? 그러니까 가지만 말고 무조건 데리고 와야 돼. 와서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이제 또 애기 낳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5명씩 놓으세요. 지금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야 될 때예요. 지금 막 해서 막 해야 돼. 어떻게든. 그래서 두세 가정이 오는 애만큼 한 가정이 낳아야 돼. 젊은 가정 3가정 정도 오는 것만큼 한 가정이 낳아줘야 돼.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이슬람은요 기본 4명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기본 4명이나 이렇게 가르쳐. 이슬람이나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믿음의 하늘의 별과 같이 퍼뜨리는 인구 많이 낳는 다산 정책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뭘 하다가 뭐 하나만 놔도 잘 기르자 이렇게 되다가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지금 아주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산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 자리를 지켜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로 그 자리를 지켜준 분들, 에스라를 비롯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때로는 잘 때도 있지만 교회가 때로는 좀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좀 냉랭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분위기에 따라가지 마시고, 그래도 나라도 가서 자리를 지키자, 나라도 가서 하늘 앞에 도장이라도 찍자, 이런 마음 가지고 나오세요. 나오면 그분이 받지 못한 복까지 여러분이 받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회도 맨날 축구하러 다니고 맨날 탁구하러 다니고 뭐 요즘에 골프도 많이 치시더라고요. 골프로 다니는 목사님하고 맨날 교회 붙어가지고 그냥 모든 예배마다 안 빠지고 그냥 하는 목사님하고 나중에 올라갔을 때 상급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목포에 그 정도만 해놔도 아이고 더 이상 내가 할 것 없다, 이제는 알아서 돌아가니까 딱 그렇게 되던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죽자 살자 기도하고 이판사판 옷자락이라도 자꾸 늘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하고, 예배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그냥 과일 좀 갖고 와봐라 텔레비 리모컨 돌려가면서 그냥 과일 먹어가면서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복 받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죽자 살자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이 뭐라도 주셔야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빠져 육신의 편안함에 빠져 있는 분과 기를 쓰고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정차도 없고 집이 멀고 몸이 안 좋아서 다니엘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 드리는 분하고 집에서 리모컨 돌려가면서 이런 분하고 똑같으면 되겠냐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 예배 드리는 분들은 빼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은 어차피 이 소리 안 들을 거니까 시험 들을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뭐 차별한다 한다고 목사님 왜 차별하냐, 어차피 그분들은 안 들으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복 받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설교하고 여러분 복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죽었다가 아니라 사업도 살아나게 해주세요. 장사도 살아나게 해주세요. 영업도 살아나게 해주세요. 믿음도 살아나게 해주세요. 기도도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 앞에 오늘 또 저는 새벽에 조명탄기도 올렸어요. 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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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팡, 팡 이렇게 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조명탄기도 쏘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업이 막 기울어지고 단골 손님들이 언제부턴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영업이 점점 줄기 시작하고 뭐 이럴 때가 있을 거잖아요. 자식도 잘 이렇게 막 그렇게 잘 크다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세상에 빠져서 교회도 안 나간다 그러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가정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돼요. 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저희 집은 진짜 저희 아버지 남편으로서는 진짜 빵점도 아니고 그래요. 진짜 저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 자식 셋 놔두고 산에 가서 정말 목줄 걸고 그 목줄에다가 목을 집어넣었다 뺐다 했던 게 저희 엄마래요. 죽으려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집에 두고 온 우리가 우는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목 따라 자살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시고 했던데요. 진짜 기도로 우리를 키웠어요. 기도로. 예. 그 무식한 그 기도. 예. 저희가 이제 한 번씩 자고 올 때 85대 암 2번 수술한 저희 어머니가 5시 딱 되면 그 어머니 방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저희가 뭐 하나 사들고 가면 그거 놓고 축복 기도하세요. 쭉 하면서 먹어요. 그 기도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가정이 힘들고 교회가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를 딱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세요. 역전 은혜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할렐루야. 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자, 에스라 한번 보시면 첫째 에스라는 믿음의 가문입니다. 믿음의 가문. 2차 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왔던 사람인데요. 믿음의 가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참 이걸 뭘 이렇게 만나 할 정도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조상들이 나와요. 조상들. 그래서 16대 손이라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로 믿음의 가문이에요. 우리말 표현이 뭐가 있어요? 뼈 있는 집안의 분이 믿음의 가문이에요. 뼈대 있는 지분이에요. 이렇게 쭉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은 세습이잖아요. 쭉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에서 태어난 사람의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모태신앙 그래요.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모태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나는 못해요 하는 게 모태신앙입니다. 뭘 하라 그러면 전부 다 못한대. 이게 모태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모태신앙은 못한다는 게 모태신앙이다. 뭘 시키면 다 못한대요. 못해요.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모태신앙 안 되기를 바랍니다. 못해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이 장점이 있어요. 항상 꾸준하게 못한다는 게 장점이에요. 뭐 모태신앙이 특별히 올라오는 거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이 꾸준하게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게 모태신앙이. 근데 진짜 장점이 뭐냐면 모태신앙은 교회를 잘 못 떠나요. 그 엄마의 기도에 피를 받고 태어나가지고 교회를 못 떠나요. 꾸준히 못하는데 어항밖에 물고기가 못 나가듯이 못 나가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 신적인 존재 앞에 그냥 이거 못 나가요. 이게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태신앙, 꼭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신앙, 모태신앙이죠. 부모님의 신앙과 기도를 물려받았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아니라 나를 전도하신, 나를 교회로 이끄신, 나를 예수님 영접케 하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또 외할아버지, 증손, 증조 할아버지, 아무튼 여러분의 이 조상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그게 진짜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강인아 너는 감사해? 자, 감사해야 돼요. 근데요,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서 내가 일대인 분들 있잖아요. 일대. 그냥 지금 또 배우자 중에 한 분이 안 믿고 그냥 내가 일대일 수도 있고, 부부가 다 일대인 분들이 있잖아요. 일대. 이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왜냐하면 일대니까 신앙의 자손들을 계속 하나님이 그 가문을 만드시려고 일대 복을 주세요.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장로님 가정에 장로님이 나오시고, 그 장로님 가정에 장로님이 나오시고, 제가 용산에 있을 때 한 60년 된 교회인데 지금 한 80몇 년 됐겠잖아요. 그 교회가 장로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장로님이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정말 한 교회 안에 이건 진짜 위대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장로님 가정으로 쭉 그 자녀들, 할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의 아들이 또 잘 커요. 청년으로 잘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복이에요. 복입니다. 우리 교회도 자꾸 2대, 3대 바뀌면서 대가 자꾸 끊어져서 그렇지, 곧 우리 교회도 이런 장로님 가정에 장로님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는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유력한 가정들이 좀 있어요. 뭐 저쪽 오른쪽 뒤에 박수건 집사님이라 아무튼 뭐 이런 유력한 가정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오늘 또 가정이 다 나와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예뻐요. 진짜. 하여튼 사람은 생긴 게 예쁘고 잘생기면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아. 아무튼 참 귀하고 그런데요. 목회자 가정에 목회자 나오는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가 세습 그러면 굉장히 안 좋게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를 가장 잘 아는 분이 그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자제분이 두 분인데 원로 목사님 아들분 중에 한 분은 이제 목회자로 좀 하나님이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두 분 다 안 됐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가장 잘 아는 분은 그게 자녀입니다. 대표적으로 잘 이양이 된 게 어디입니까?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세습이었잖아요. 근데 교회를 얼마나 만나교회를 건강하게 잘 만들어 나갑니까? 명성교회 김상호 목사님, 우리는 뭐 세습이라도 그 교회는 정말 교회가 안정되게. 왜냐하면 후임 한번 잘못 왔다가 교회가 이제 와착 나는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광주의 동명교회는 한 5천 명 되는 교회가 지금 5개로 나눠져가지고 난리 퍼가지고 후임 하나 잘못 와서 그래요. 서울대학교 다닌다고 목사님 출신 나태고 왔다가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그냥 났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으로 쭉, 그리고 한 교회 지붕 아래에서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복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박성원 집사님 복이에요. 하정의 자매 참 결혼 잘했어요. 어떻게 저런 자매 저렇게 방실 예쁠까 참. 예. 옛날 가수 방실이가 있었는데 한 번도 방실. 그래요. 하나만 더 보면요. 그 오늘 제목에 맞게만 하나 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에스라는 지금 정확한 나라 이름은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은 망했고요. 거기에서 왕의 신임을 다 받는 사람이에요. 왕의 신임을. 한번 7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시면 우리 그때 에스라 몇 주 전에 했었는데요.
에스라가 6절 끝에 보시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그랬어요. 왕에게 뭐 해달라 그러면 왕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뭐 해달라 그러면 해. 왕이 그러면 에스라를 신임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만약에 박송 집사님이 저한테 뭐 이렇게 부탁을 해. 제가 왜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만약에 하게 한다면 박송 집사님을 신임하니까 그래 집사님 좋은 대로 해보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스라가 그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와요. 페르시아 같은 강대국에서 포로 민족인 히브리 민족으로 살아가는데 왕의 신임을 얻기까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노예 민족이 그 초엘리트인 왕의 궁중에 올라가기까지 그가 어떻게 치열하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까요? 정말 어릴 때는 눈칫밥, 콘칫밥, 저 새끼는 저거 히브리 민족이라고 막 종새끼라고 했던 그 다 들으면서도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왕의 신임을 얻는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치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 버리고 2차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한번 들어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나중에 커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부귀영화를 누리잖아요. 근데 그걸 거절하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세상의 부귀영화 다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그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요. 그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의 지도자를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했다면 그냥 거기서 그냥 애굽 왕자로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겠지만 포기한 거예요. 왕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에스라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진짜 멋진 직장, 큰 직장 막 들어가고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어머니 나 그만두고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 목회자로 가고 싶습니다. 개척교회 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가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집에 놀고 있는 자녀 말고 진짜 좋은 직장에 다니고 큰 회사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다 때려치우고 목회자 되고 싶대. 목회자 힘들어요. 그리고 개척한대. 아니면 선교사 간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아들아 장하다. 드디어 네가 아프리카로 가는구나. 우리 함께 고기나 먹자. 우리 윤 집사님 금요일 날 이렇게 참 어렵게 왔는데 3차 가자. 그럴까요? 내가 뻔하다.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리라 이 새끼야. 네가 제정신이야 도대체 지금 그 길이 어떤 길인데 이거 다 때려치고 네가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지금 어디서 은혜는 받고 와가지고 지금 그럴 거잖아요. 적극 지지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 헌신할 때 가장 힘든 게요 부모님이래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 나가면 4년 5년 못 보니까. 그러니까 그 손자 손녀들 그 예쁜 애들 그 오지에 그 힘든데 모세도 에스라 뒤에 나왔던 느헤미야도 왕의 술관원이었지만 세상의 화려함과 편안함과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명 감당하는 게 좀 힘드시죠? 외로우시죠? 좀 이렇게
내년은 조금 쉬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으시죠? 왜 눈을 안 맞추시세요? 좀 지친다. 힘들다. 가능하면 좀 내려놓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죠? 다들 고생 많아요. 서울에 분들은 예배 드리러 그 멀리서, 서울이 어딥니까? 또 우리 유명 권사님 동탄에서 거기가 어딥니까? 여기 가까운 계신 분들은 또 무슨 죄라고 가깝다고 또 너무 찝찝하고 또 이렇게 나오시고,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이 다 아세요. 네, 다 아세요. 조금 힘들고 외롭고 정말 그만두고 내려놓고 싶다라고 해도요, 여러분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던 에스라처럼 사명 감당하세요? 아멘이 진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찬양하시죠.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먼저 할까요? 우리에게 한 제단이